오늘 성의 둘째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심령을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상적인 편안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의 수도였고 농업, 어업, 공업 등이 발달한 아주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은, 그 가나안 땅은 지도상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직선거리로는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남쪽으로 다시 800km 정도를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왜 직선거리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1000km 정도를 올라갔을까요? 직선거리로 가면 빠르지만 그 사이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서 데라가 가족과 가축들을 이끌고 사막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형성된 비옥한 땅을 따라서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도 쉽지는 않은 여정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하란은 현재 터키와 시리아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있는데 지금은 사람이 얼마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바벨론과 지중해와 팔레스틴과 애굽 등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데라는 205세 생을 마감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란에 머물면서 재산도 늘어나고 나름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란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고 편안한 곳이지만 갈대아 우르처럼 우상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는 시족 사회였습니다. 가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아들이 있고 또 그 아들이 있고 그러면서 일가 친척들이 서로 도와가며 공동체를 이루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삶의 버팀목이 되는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모험이 됐을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물론 지금 나이로는 많은 나이 축에 들어갈 수 있고 노인 축에 들어가지만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던 것을 보면 그 당시의 나이로 약 40에서 50대 중반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닦아놓은 기반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지금 이 시대 살아가면서 40대 초중반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에 먼 길을 떠나서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노후를 준비하면서 안정을 찾아야 할 나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란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며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려는 마음에 고민하지는 않았을까요? 그곳에 친척들을 두고 떠나려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주저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재산도 있고 편안하게 살 일만 남았는데 그곳을 떠나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친인척들을 두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떠나지 않으려고 핑곗거리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이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중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아버지의 장사를 먼저 치르고 와서 따르겠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예수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그의 생각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내 뜻을 맞추려고 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여러분들의 편안함의 자리, 안일함의 자리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주님, 제가 세상에서 조금 더 즐겨보다가요. 주님, 저는 아직도 그냥 편안하게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만 받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아직 확실히 이루어진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 게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게 좋을까요? 재산도 많고 삶도 풍요롭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하란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은 편안하지만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란과 같은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야 하는 순종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항상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렇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항상 그 자리에 앉는 분들은 그 자리에 앉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하고 다른 자리로 옮기면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의 모습에서도 항상 그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 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직분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냥 말씀이 좋으면 그 좋은 말씀대로 듣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주합니다. 왜 분주할까요? 한시도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할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항상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과 그 사람들의 생각은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느냐? 바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눈으로 교회를 보고 있느냐를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 하나만 살짝 돌아가도 목사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손짓 하나만 해도 목사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희 작은 아들이 방송실에 있습니다. 저희도 뭐 교회가 이 정도 규모 되는데 방송실에서 방송실을 담당하는 젊은 성도가 하나 있고 그 성도가 못 오면 저희 둘째가 방송실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가 담당하면 편해요. 제 마음이.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제 몇 년 동안 그 일을 하니까 제가 눈짓만 해도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아빠가 무엇을 원하는구나, 소리가 작구나, 소리가 크구나, 이걸 금방 알아요. 근데 다른 분이 방송실에 앉아 있으면 답답해 죽어요.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나를 안 쳐다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방송실에 있으면 나를 좀 보세요. 나한테 집중하세요. 그래야 내가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어도 안 봐요. 그거 답답해.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하다가 소리 좀 올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에 집중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신 목사님께 왜 집중하지 않죠?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도 수시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새신자가 등록할 때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꼭 다짐받고 묻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충성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충성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겠습니까? 주의 종을 위하여 충성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미세하지만 주의 종을 위하여 충성하십니까가 아멘이 조금 더 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왜 주의 종에게 충성해야 되냐, 저한테 얘기하지 않고 다른 분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물어봤대. 주의 종에게 충성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건 이단이라고 그러더래요. 이단이 하는 짓이래. 주의 종에게 충성은 말씀의 충성이죠. 말씀 안에서 충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차리기 위해서 충성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의 시선과 목사님의 생각과 목사님의 뜻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고 친척들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는 것은 다시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할 확률이 더 큽니다. 지금도 800km, 1000km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걸어서 아니면 낙타 타고 800km, 1000km를 간다고 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것은 그 편안함의 자리가 내 영을 살리는 자리가 아니라 내 영을 죽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던 이유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왜 그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진 않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는지 알았을 겁니다. 왜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었을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되어져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편안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교회 나와서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편안하게 교회 다녀야지라는 생각에 주의 종의 부르심에 또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편안함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싶어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없어질 세상적인 편안함보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편안함과 안식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름지고 형통함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채워주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편안함으로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에 불러주셨고 직분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란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한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먼 길을 떠나 드디어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가보지 않은 땅이니까 그곳에 가면 이제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겠지, 그곳은 아무도 없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함의 자손들입니다.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있을 때 그의 하체를 보고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은 가나안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텃세가 심했겠습니까? 지친 몸을 좀 쉬기 위해서 장막이라도 치려고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달려와서 치지 못하게 하고 가축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면 물을 못 먹이게 하면서 괴롭히지는 않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적인 편안함도 다 버리고 먼 길을 왔는데 막상 현실은 암담했을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도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지쳐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지친 몸을 누일 곳도 없습니다.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얼마나 절망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온 가족들이나 그가 데리고 있는 종들이 뒤에서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그 중에 아브라함을 괜히 따라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먼 길을 왔는데 왜 이렇게 고생만 시키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편안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점점 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래서 더 낙심합니다. 신앙생활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먼 길을 떠난 것을 후회하고 있었을까요? 분명 아브라함도 힘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확실히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힘이 났습니다.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 할 때의 그 모습과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이미 믿고 있어서 태어나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인이 된 분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편안함이 다 사라지고 좌절과 낙심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교회에 오면 예수님 찾으면 하나님 찾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고 또 회복되면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충성해야지,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지라는 다짐을 또 얼마나 많이 해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왜 이 먼 곳까지 와서 이 성회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있고 치료받아야 될 질병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이곳에 나와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기만 하다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마음대로 더 즐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떠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삶은 오직 여러분들을 잘 이끌고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주의 종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눈과 생각과 귀가 집중되어져 있어서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충성해야지,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떨어지는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 살아야지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교회는 싫다고 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예배를 좀 빠지고 왔다 갔다 하면 좋겠는데 한 번만 빠져도 목사님이 전화하고 성도들이 전화하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얼마 전에 전도하러 갔는데 교회 나오세요 하니까 지금은 좀 그렇고요, 몸이 아프면 나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몸이 아프면 나갑니까? 그랬더니 몸이 아프면 더 절박해서 잘 믿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프시라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는 거죠. 잘 되라고 기도해 줘야지. 그럼 잘 되라고 기도해 주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잘 돼서 교회 나오신 분 얼마나 될까요? 아마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좌절된 것이 있어서 교회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충성을 합니다. 아마 여기는 그런 분들 없으신가 보네요. 아직도 그냥 언제 떠날까 그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대부분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 회복되면 그때 슬금슬금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내가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목사님이 눈을 맞추려고 해도 안 보여요. 목사님이 무엇인가 요구해도
절대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만 바라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인지,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조금 내가 편안해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잠깐 와봐요,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것 좀 해결해봐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치 직분이 승진하는 것처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네도 장로 해봐야지. 이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 시골 시족 사회에서, 한시 동네에서 그 장로는 다 한시만 됐어요. 타성씨가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을 집안 어른이 이제 자네도 장로 해야지. 그럼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네도 권사는 해야지. 그러면 권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장로되고 그렇게 권사돼서 무슨 헌신을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면 돈다발을 딱 갖다 주면서, 목사님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저는 돈다발 얼른 받고 싶어, 주면. 근데 제가 가니까요, 노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사님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돈다발이라도 주고 하지, 그냥 맨입으로 하니까 속에서 승질이 나더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 봐라. 이게 여러분들 웃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는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순종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직분을 받으니까 목사님이나 나나 동급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에게 충성해라 그러면 저건 이단이나 하는 짓이지, 왜 주의 종에게 충성해야 돼? 똑같지? 그게 바로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래도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 가족들을 이끌고 양떼를 이끌고 그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때 그들을 따라왔던,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따라올 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란에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와 보니까 번성하고 잘 살게 됐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희망을 가졌을까요? 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으니 가나안 땅으로 가면 얼마나 더 잘 살겠냐. 그 따라와서 보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막도 못 치게 하고 그 땅을 가보니까 살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도 수군댔을 것이고 따라왔던 사람도 뒤에서 아브라함을 욕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을까?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상황이 가슴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주의 종은 성도들이 한 사람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신경 쓰여서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이 회복되고 잘 되면 그것보다 또 기쁜 일이 없어요. 이게 목사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기가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 자기가 조금 살만해지면 내가 잘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 삶에 문제가 생기고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뭐냐면 기도를 내려놓고 예배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잠깐만 쉴게요. 몇 달만 쉬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분이 와, 나도 저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목사님에게 몇 달만 쉰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염이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옆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나왔대요. 여러분들 예배 나오기 얼마나 귀찮을 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이 주일날 교회에 안 보이면 목사님은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그리고 설교가 제대로 안 나와요. 맨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분이 없으면 왜 안 나왔지? 무슨 일이 있나? 시험에 들었나?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야, 이것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었을지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를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순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더 내려와서 베델 동쪽 산에 장막을 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베델은 루스라고 불려졌습니다. 그곳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쳤습니다. 이렇게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잘 나가다가 낙심될 때가 있거나 신앙생활에 은혜가 넘치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다면 그때는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의 눈을 떠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더 주님 앞으로 나올 때입니다. 그때는 더 목사님 옆에 붙어서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목사님의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충성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당장 복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예배의 중심의 자리, 주의 종의 품에서 떠나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품에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종의 품에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도 많아졌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순히 육체적, 물질적인 복을 뛰어넘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복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벗이라는 칭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목사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거 봐요. 여기서는 아멘이 작어. 교회 충성하라고 그러면 아멘이 큰데 목사님께 충성하라고 그러면 아멘이 작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저 목사님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저희 교회도 직분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 한 수집사를 세웁니다. 그때 항상 하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얘기를 반복해서 교육을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쭉 2년, 3년 지나면 슬슬 맘먹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냥 기어 올라와. 그런데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도 그럴 겁니다. 참고
이해해주고 인내해주고, 목사님이 말 한마디를 무심코 툭 던지면 왜 목사님 말을 그렇게 하세요? 상처받게. 근데요, 자기들은 더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쿵 하고 던져요. 그러면 참아요.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냥 애 키우듯이 내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화가 나면, 저는 화가 나면 얼굴에 표가 나요. 그리고 일단 눈길을 잘 안 마주쳐요. 그리고 말을 잘 안 해. 그러면 금방 눈치채죠. 목사님이 뭔가 화가 나셨구나. 그리고 제가 먼저 가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아니면 많은 거지. 그냥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 나는 괜찮아. 나도 좀 불편하고 당신도 불편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먼저 와서 목사님 하면은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영적 질서는 순종의 질서지 그 순종을 거스르는 질서는 아닙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자라면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 승진했네? 그 마음이셨나요? 집사가, 서리 집사가 되니까 아, 나 그래도 교회에서 좀 승진했네? 안수 집사 권사가 되니까 야, 이 정도면 나도 성공했네? 장로가 되니까 야, 이제 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거의 동급이 돼버렸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저희도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2말 이상 안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2말 이상 하면 제가 승질을 내거든요. 왜 자꾸 말하게 만드냐. 해라. 이것이 되면, 이것을 이야기하면 장로는, 직분자들은 목사님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왜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돈 있어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낼까를 기도하고 합력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장로교는, 저는 감리교에서도 공부를 했고요. 목회는 장로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말이 많아서 힘들어. 왜 해야 되는데요? 돈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감리교는 안 그래요. 목사님 말씀하면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종이 말이 한마디 떨어지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아니 와보니까 장막 칠 데도 없네. 쫓겨나게 생겼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따라왔습니다. 롯도 따라왔는데 롯이 따라와서 아브라함에게 불평과 불만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롯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으니까 그나마 아브라함과 할 때 그의 가축들도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벗이 아브라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친한 친구 욕을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을 누가 욕하거나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안 둡니다. 내 친구인데 내가 보호하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벗이 되기 위해서는 내 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것만 고집해서는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내 것을 고집하고 내 생각,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벗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영적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나타내고 내 주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양떼들을 끌고 가는 여러분들의 목사님, 여러분들의 그 교회의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뜻을 맞추는 것이 바로
벗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상의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고 세상적인 편안함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친구라고 인정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영적 복을 받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 성도를 통해 그 성도가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처음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섬기는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히 순종과 충성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을 풍성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